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간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2차 선교 여행 중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기도했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부터 다급한 구원 요청을 받게 되면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첫 도성 빌립보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엔 아직 회당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바닷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에 루디아라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녀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세례도 받고 곧바로 자신의 집에 초대하면서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선교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그 다음 도시로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에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데살로니가까지 내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 두 도시 모두가 다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다양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들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물론 데살로니가에 내려오니 거기는 회당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보다 더 큰 도시였고 영향력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의 당시 수도였고 마게도니아의 모든 도시 중에 가장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내륙에 풍부한 농산물을 동쪽 육지와 바다로 연결하는 전략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 되었고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사는 국제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서 아주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로마로 연결된 고속도로와 해상 무역로 사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시인이나 철학자들이나 수사학자들이 교양 있는 청중들에게 교육하거나 연설하는 아주 세계적인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민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각자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데살로니가는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양한 면에서 전략적으로 복음의 선교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였기에 바울은 유럽의 두 번째 선교의 전초기지로 데살로니가를 택하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관례대로 먼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2절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 관례대로라고 하면 바울의 선교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 중에 하나가 회당 중심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해 좀 빚진 마음이 있었죠. 자신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속히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유대인에 대한 빚진 마음. 또한 현실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율법도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증거하게 될 때 이들은 누구보다 이해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먼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전한 선교의 내용은 뭐냐?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고난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예수이시다 라고 증거한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된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도 이제 좀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보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없어요. 예수를 메시아다 아무리 소개해도 그들은 큰 감동이 없는 거죠. 반면에 온 우주의 기원과 창조에 관해 늘 궁금증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늘 이제 탐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잘 압니다. 또 구약의 율법을 이루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할 때 그들은 성부 하나님도 알고 메시아도 알기 때문에 메시아를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해 항상 할 말을 준비하는데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에 따라서 바울이 그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젊은 사람이냐 나이 든 사람이냐 여러 가지 그들의 니드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전도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배경이 무엇이고 이전의 종교가 무엇인지 등등 마음이 많이 열린 사람인지 마음이 기독교에 적대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전할 말이 무엇인지를 바울처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바울은 얼마나 깊이 고민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민하고 준비해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겨우 새 안식일에 강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위협을 받아 짧은 기간 머물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그들의 믿음이 아가야 모든 지방에 모범이 되는 소문날 정도로 믿음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짧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심장을 울리고 감동해서 어떤 박해가 와도 이 믿음 포기할 수 없다라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잘 전하고 이를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훈련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의 또 다른 원칙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든 선교지에 가서
한 집에만 들어가서 그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이죠.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누구 집에만 머물렀습니까? 루디아의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들어와서 누구의 집에 머물렀습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나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때까지도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았죠. 자,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바울을 찾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앞세워서 야손의 집을 돌발적으로 습격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찾기 위해서죠. 그런데 급습했는데 마침 바울과 실라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찾지 못하자 집주인이었던 야손을 붙잡아서 읍장들 앞에 세웁니다. 여기서 읍장이라고 하면 도시의 당국자인 폴리칼케스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도시의 치안 판사들로서 한 도시에 한 5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민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확정하고 또 도시의 평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야손을 데리고 와서 막 고발을 하는 거죠. 2가지 이유로 고발을 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었다. 즉 정치적인 혼란과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임금이 있어서 그 임금을 따르자고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다 라고 한 것이죠. 자, 이 2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폴리칼케스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폴리칼케스들이 유대인의 고발이 터무니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소동에도 불구하고 보석금만 받고 풀어준 것입니다.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 유대인들이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 생각했다면 아마도 폴리칼케스들은요 그걸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죄를 씌워 정죄하려 했겠죠. 근데 고발이 사실과 멀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에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 것이었죠.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어디서나 돕는 자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특히 야손은 바울이 받아야 할 박해를 자신이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어도 자신의 집을 내어주거나 하는 이런 적극적인 헌신을 하지 않고 조용히 믿었다면 이런 박해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굳이 예수님을 믿고 굳이 남들보다 적극적으로 바울을 집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고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체포되고 구금되고 고문당하는 것이었다니 보석금까지 내어주어야 됐으니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알았다면 나 예수 안 믿었을 거야. 아마 그랬을 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질 때만 해도 억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의 헌신과 수고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죠. 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남들보다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했을 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고발당하고 보석금까지 내야 하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행한 모든 헌신과 그리고 박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그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맺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희생하고 손해보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그곳에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야손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야손 같은 사람이 되어 헌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이 되어서 선교사님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력해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와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할 때 또 이방인들을 대할 때 복음의 초점이 달라졌듯 듣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선교 여정을 돕는 귀한 일꾼으로 준비해 두셨듯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도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을 돕다가 큰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들을 복되게 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를 믿는 것으로 인해 손해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복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